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주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의 삶. 이 주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뭘 바꾸는 주간이냐면 세상을 바꾸는 한 주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주간에 놀라운 일이 사실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한 주간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놀라운 한 주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한 주간이지만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요일별로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에 어떤 행적을 행하셨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 봄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저 그림에 우리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행하신 행적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왼편에 보면 발 하나가 있죠. 저게 예수님의 발입니다. 저게 여러분 눈에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일별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위에가 주일, 위에가 토요일, 밑에가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이 좀 어려우면 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행하셨던 일들과 그 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은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추방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꾸짖으시며 성전을 정하하셨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청결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화요일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시면서 책망하고 비유하고 경고하고 변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면 내가 메시아인데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열심히 토론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셋째 날은 주님께서 온종일 쉬셨습니다. 침묵 속에 고뇌의 시간을 가졌고 이때 주님은 쉬셨지만 가룟 유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대제사장을 만나서 팔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넘어간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침묵의 날 또는 음모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침묵하신 날이요, 쉬신 날이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여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한 날입니다. 목요일은 쉬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제자들과 이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세족 목요일, 즉 세족식을 행하고 최후 만찬을 행하신 날입니다. 그때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좀 돌이키기를 바랬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자기를 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킨 날인 동시에 주님이 준비된 날이기 때문에 준비의 날이라고도 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룟 유다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번민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시죠.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기도하신 줄 아는데요, 저녁에 기도한 게 아니라 언제 기도했다고요?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물론 저녁을 넘어서 새벽 어간에 가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하튼 새벽에,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헤롯에게로, 대제사장에게로, 헤롯에게로, 빌라도에게로 그렇게 붙잡혀서 호송되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드디어 운명하시게 됩니다. 9시에 달려서 3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을 무슨 날이라 그러냐면 순환의 날 그럽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남아서 슬퍼했기 때문에 토요일을 비애의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토요일 날 이 여인들이 뭘 바르려고 준비를 해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준비하고 이 토요일 날 우리 주님 앞에 찾아갔는데 가보니 주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저 행적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 속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일은 성전을 정화하셨던 일입니다. 이 일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난 주간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월요일인 오늘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꼭 한 번만이라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 한 번이 언제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전을 방문하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세 절기 중에 이 유월절이 우리 주님이 순환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와 보니까 다른 성경은 한 번 올라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매년 올라와서 3번이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성전이 점점 악해지고 성전이 점점 이상한 곳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예수님, 본질은 잊어버리고 너무 달라져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는 그 성전 안에 가득한 잘못된 것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쫓으시며 둘러 엎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일 보기 싫은 것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 2가지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 정화를 결심하셨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았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뭐 했어요?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저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는 기능을 상실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어가지 못하고 세속에 물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러면 교회에서도 촛대를 옮기시고요, 우리 주님 교회를 뒤엎으실 수도 있습니다. 뒤엎으시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완전한 교회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이 교회에 세워서 5대 목사가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교회를 거룩하고 본질이 가득 찬 교회로 다음 후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서 때가 묻고 내 손에서 금이 가고 그것이 아니라 잘 보듬고 닦아서 넘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잘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교회만 문제가 있고 목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 교회 우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올바른 태도는 늘 말씀을 남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 거룩한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하면 나한테 적용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첫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구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성도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이 훼손되고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크게 도전하면 마음이 상해서 내일부터 안 나올까 봐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리주의를 엎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편리를 추구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편리주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때가 묻어서 우리의 신앙도 편리주의를 찾아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편리주의와 싸워 이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세속주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세속주의를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하여 배격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속주의는 정말로 구별하기가 쉽지만 혼합주의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청소해야 할 것, 편리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있고 주시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나에게 정리해야 될 것, 청소해야 될 것, 내 신앙에서 끊어버려야 될 것, 자주 내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이번 고난주간에 실험하여서 내가 정화된 교회로, 정화된 성전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기도하셔서 주님 내 마음을 내 신앙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순수함과 거룩함을 다시금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에도 기도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고 달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여야 하느냐 하면 이번 주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셨고요, 철야 기도도 하셨고요, 산 기도도 하셨고요, 귀신 내쫓으실 때도 기도했었고요, 성찬식 할 때도 기도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는 훨씬 더 집중적으로 훨씬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의 본질과 기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전부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느냐 하면 그게 본질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본질이 뭐냐 하면 교회는 만민의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속을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남에게 물건을 빼앗는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안에 백성 하나님을 핑계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구조로 말미암아 성전이 기도는 사라져 버렸고 세상보다 더한 약육 강식과 착취의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구조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성전세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되면 누구든지 성전세를 바쳐야 합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작은 돈의 단위가 있는데 이 돈의 절반 정도 반 세겔을 바치는 것이 성전세입니다. 누구나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작은 돈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것보다 작은 돈이 렙돈이라고 하는 돈이 있지만 렙돈은 로마가 만들어낸 식민지 하에서의 화폐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겔입니다. 그 세겔의 절반만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삥을 뜯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백성이다 그런 의미로 세겔이라고 하는 그 성전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부터 내어왔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구조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6월절이 되기 1개월 전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전부 이 반세겔을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납부의 편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로 치면 여러분 KBS의 TV 수신료를 어디에 포함해서 받았어요? 전기세에 포함해서 받고 다른 데 포함해서 받았잖아요. 그거 이제 뭐 안 내도 된다 내야 된다. 옛날에 적십자 예비도 함께 내다가 분리하고도 내고 이런 것처럼 이 성전세를 로마가 세금 거둘 때 같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가 내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돈을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러 오면 성전세뿐만 아니라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만 내고 성전세는 난 이 거룩한 돈은 저 때 묻은 세리들에게 못 내겠다 싶어서 세리들에게 안 내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 직접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는 문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원래는 세리들이 다른 세금 거두면서 성전세도 같이 거둬서 분리하여 로마에 보낼 건 로마에 보내고 교회 쪽에 성전 쪽에 다시 보내야 될 이 구조가 원래 정상적인 구조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 구조를 따라서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게는 로마 돈으로 내면 되고 로마가 한전해서 주는 구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로마 돈만 통용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누가 주조하느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주조해요. 자기들이 한국은행이 돼갖고 동전을 찍어내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익의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로마의 돈으로 바꾸어 가는데 1대1로 환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2대1, 3대1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환전상들에게 제사장들이 뭘 받느냐 하면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바꿀 수밖에 없도록 자신들이 공장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집단이 주조 공장을 가지고 주조된 동전을 누구에게만 주느냐면 독점적인 환전상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 환전상들은 제사장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10%를 주기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또다시 2중 3중 구조를 만들어서 30%, 40%, 50%, 60% 막 이렇게 넘기면서 자기들이 또 제2의 도급을 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만연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1단계, 2단계에 있는 한전상은 이제 한전을 안 해요. 자기는 뭐만 받아요? 수수료만 받고 자꾸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다 보니 중간에 단계들이 거쳐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수료가 늘어나서 일반 백성들이 돈을 바꾸려면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싼 수수료는 어디 와서 바꾸면 돼요? 교회 와서, 죄송합니다만 성전에 와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가테는 바꾸려면 돈이 어떻게 되니까요? 비싸니까. 그래서 성전 안 말고도 예루살렘 시내에 환전소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와서 바꾸려고 그래요? 성전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비싼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조를 보고 강도에 뭐라고요? 소굴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귀한 마음을 이용하여 뭘 벌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집이 뭐 하는 집으로 바뀌었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바뀐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 세도 바쳐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제물을 시골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동안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는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사장 중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돕는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문 앞에서 입구에서 제물을 검수하여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제사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의도적으로 그 입구에서 모든 제물,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은 웬만하면 전부 다 빠꾸시키는 거예요. 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빠꾸시키면 또 안 되니까 10분의 1 정도, 10분의 2 정도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미리 짜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건 또 흠이 없다고 해줌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다라고 하는 제물로 판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 있는 인근의 사람들에게 뭐 하고 가야 돼요? 팔고 가야 돼요. 헐값으로 파는 겁니다. 100원 해야 될 걸 제물을 50원, 40원에 판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제물이 둔갑을 합니다. 어떻게 둔갑하느냐 하면 부정한 흠이 있는 제물이라고 판정받았던 사람들이 제물을 그러면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느냐 하면 물어보니까 자꾸 새로 사가지고 왔는데도 빠꾸를 놓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디 가서 사면 빠꾸를 안 놓는다고요? 어느 곳에 가면 그 제물을 사오면 제사장이 빠꾸를 놓지 않고 흠이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오는 거예요. 2번, 3번 여러분 빠꾸를 맞으면 또 팔고 또 사와야 되는데 제물을 2번, 3번 사는 동안에 여러분 엄청난 제물비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소문해하고 벌써 다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된다고 싶어서 그 집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 판 거예요? 흠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팔았던 제물이 딱 어떻게 돼버렸냐면 둔갑을 하여 무슨 제물로 와 있어요? 흠 없는 제물로 와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구조를 없애버리지 않는 한 본질은 살아날 수 없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본질이냐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장사하지 않을 텐데 기도가 없으니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 제사장들이 강도가 되어서 백성들의 것을 뭐하고 있느냐 하면 빙을 뜯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청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청소하고 나면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한 곳에는 가구를 갖다 놓고 청소한 것에는 다른 걸 채워야만이 청소한 것이 비어있지 않고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버리고 태워야 한다면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깨끗하지 않은지,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청소해야 될지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에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더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발견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 한 주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길게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짧게라도 하고 가셔서 매일매일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주일에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청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청소해야 될지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유를 사모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이 집이 본질적으로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장사하고 있고,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사를 도와야 될 제사장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강도가 되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제2의 또 다른 기능, 교회가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그 성전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동시에 치유하는 집이라고, 치유의 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성전은 고치는 곳입니다. 마음을 고치고요, 질병을 고치고요, 인생을 고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변화되는 곳입니다. 고침의 중요한 단어는 변화입니다. 다른 단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고침이 어려우면 변화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상황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변화 없이 가면 안 됩니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그럭저럭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난 모범생이야,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멈춰 있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치유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인 동시에 치유의 집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교회는 기도의 집인 동시에 치유의 집인 동시에 무슨 집이냐면 찬양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영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어디에만 한정했느냐 하면 영혼 구원 사역에만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는데 그 고난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 내용이 바로 저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구원하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라고 한다면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내면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음은 분명히 영육 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음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평상에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에는 나음이 있어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게 영육의 구원입니다. 장로교는 그걸 몰라서 영혼 구원에만 강조했는데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혼 구원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근데 그 치유가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한다. 여러분 그것이 순복음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준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잊어버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치유가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치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가장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습관, 나의 문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인격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누군가의 질병을 붙들고 실험해야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여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소원도 알아야 되지만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돈 주십시오. 직장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는요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 방향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청소가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청소 뭐 해야 될지 주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또 다른 하나는 단순히 아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딸의 문제, 시집 장가 가는 것,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 이 안에 영육의 문제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고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게 돈의 문제든 상황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안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응답이 나타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니까 그 고쳐주심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잖아요. 사모하여 간접적으로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맹인들이 낫는 걸 보고 전원자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도 뭐 할까요?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이 번져서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일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제 주일도 이야기했지만 나타나잖아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주간에 찬양하는 사람들입니까? 노하는 사람들입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입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입니까? 남이 기도 응답받고 남이 잘된 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말고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면 치유할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영육의 치유와 회복을 변화를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일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남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적인 문제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된다는 것만 기도해야 될까요? 안 된다는 건 기도하면 안 될까요? 믿음은 되는 것만 기도하는 걸까요? 안 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함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저와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치유받고 해결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앞날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또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치유와 변화, 그것 때문에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성전은 여러분 무슨 집이어야 할까요? 치유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이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의 입에는 찬양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찬양함으로 살리고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함으로 치유받고 찬양할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선순환이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주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치유를 사모하고 찬송해야 합니다.